네, 오늘 이제 소요리문답 31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한번 단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는 것이다. 아멘. 네, 효력 있는 부르심, 또 효과적인 부르심, 이제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들, 그 자녀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들,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게 효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이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효력 있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부르심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되었다. 효과적인, 그래서 부르심이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누구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오늘 여러 가지들이 제가 있는데 그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죄를 깨닫게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설득하여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큰 이제 구원의 프레임 속에서 주는 하나의 테마라면 성령은 이제 우리 삶 속에 정말 다양하게 매우 역동적에 매우 섬세하게 매우 부드럽게, 그죠? 때로는 매우 강렬하게 일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성령이 이제 예수를 믿는 속에서 우리가 뭘로 하시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을 했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광장에 이 12제자와 또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했잖아요. 너희들이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 하나님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은 예수는 율법을 모독하고, 그죠? 신성을 모독한 자, 그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이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하자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이제 또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게 들어오는 거예요? 찔림이 현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 상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마음에 찔려 할 때 그 히브리어로 카타니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찌르다, 깨찌르다. 마음에 예리한 고통을 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예전에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면 말에 딱 땅을 밟으면 말에 어떤 자국이 생겨요? 말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소나 이런 게 있으면 등치가 크니까 땅을 밟으면 아스팔트 밟으면 안 생겨요. 그죠? 그런 발자국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뭐냐면 어찌할 거라는 그런 의미를 담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았던 세계가 완전 깨져버린 거거든요. 자기는 유대교와 아래 살아갔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들려왔는데 그 순간에 마음에 큰 충격이 온 거예요. 마치 말이 내 몸을 밟고 가는 것처럼 그 예리한 고통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거부하고 그러겠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찌할꼬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의 상태, 그 죄가 주는 결과, 죄가 주는 사망, 그죠? 하나님과 떨어지는 영혼의 죽음, 그런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영혼이 죽는다는 이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우리는 그래서 그 단절됨 속에 그런 찾아오는 그 모든 비참함, 감정, 삶 속에 있었던 것들을 겪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내 눈이 열려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커다란 충격이 이제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아주 어두운 곳에 있다 보면 이 빛에 우리가 유리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영화 보던 거 생각나죠? 그러면 검정색 커튼들을 요즘에 팍 이제 영화관 가도 처음에 보면 다 시커멓게 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빛이 하나 딱 비춰주면 다 보이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서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거든요, 말씀이.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1장 18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죠? 마음의 눈을 밝히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이 있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영원한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비닐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빛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게 지금 예수 안에서 거듭난 순간에도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죄와 이 비참함 상태를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왜 회개가 안 된 줄 아세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내 육이 충만하니까. 세상이 나를 꽉 붙들려 있으니까 이게 죄인지, 그리고 죄가 주는 비참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성령의 비춰주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가 주여 10번 하면 회개가 될 것 같아요? 회개의 제목을요 100개를 적어갖고 나열해 보세요. 회개가 되는지. 안 돼요. 회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더러운 인간인지, 그죠?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지, 심판받는 인간인지, 정말 하나님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줘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는지, 그 부르심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시는 그 소망, 영광의 풍성함, 그 능력과 그 위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성령은 너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날마다 구해져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막 금식 10번 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주여 10번을 외치고, 그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저도 우리도 주여 외치고 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게 그럼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이 시간 임하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지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한 번 했기 때문에 오는 거, 주여 10번 손을 들기 때문에 오는 거, 금식을 10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어떻게 성령을 살아계심을 믿고 구하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서 어디에서 얻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함으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다이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썬데이 크리스찬들, 또
그러니까 뭐냐면 주일에만 하나님이 있고 교회만 하나님이 있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만 하나님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런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의 비춰주심, 나를 깨닫게 하심, 나를 거룩하게 하심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 무뎌져 있고 그러니까 내 육이 살아있고 그죠? 내 그냥 종교적인 행위와 그런 것들에 어떤 간섭에 매여 있는 성령 없는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는 어떤 이 시대에 얼마나 이런 우리에게 그런 비참함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비참함이 느껴져야 돼. 이런 비참함 속에서 그래 안 하면 울어야죠.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죠? 이런 부분에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신 사건 속에 임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살아갔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한 거예요? 말씀을 향하게 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 전에는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가정과 직장과 삶을 경영해 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세우고 그래 이것이 내게 손해보는 일이어서 전에는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손해볼지언정 망할지언정.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얻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율례를 지켜 행하면서 내가 그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지만 그 고난이라는 대가와 손해라는 그런 대가를 지불했지만 얻어지는 엄청난 풍성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세상은 이것과 바꿀 수 없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요, 우리의 발을 움직이고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낸다니까요. 지갑을 열게 만들어요.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누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고 내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썼다는 것들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상담하고요. 나는 정말 바빠 죽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쓰는 시간들,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성령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며 누구를 믿게 하신다고요? 예수를 믿게 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일하심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 내가 어찌할꼬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예치를 한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죄의 비참함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 구원의 줄이 그 동아줄이 딱 내게 임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말을 내 설득하시는 이러잖아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설득하심이 들어오니까 그 구원의 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이 줄을 잡아야지만이 사는 길이구나.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사는 길이구나 하면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걸 믿었다는 거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실제적인 사건이 이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설득하심을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들. 오늘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정말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결국 내가 깨닫게 되는 거, 내가 믿게 되는 거, 이 구원의 줄을 잡는 거, 이게 누구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나서 어떻게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착하거든요. 그분들이 훨씬 나보다 결단력도 좋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안 믿고요. 근데 나는 믿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찾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나를 이끌지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것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하신 것,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예수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초청하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 적용을 4가지를 적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행복해야 된다.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면, 성령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다면요, 날마다 이 행복을 누구 안에서 누려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외쳐야 돼요. 무엇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것들, 그것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는 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예수 믿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 말과 내 설득의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을 잘해도요, 여러분에게 그 말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감동 못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저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면 은혜가 임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가요? 내가 오늘 내 가족 중에 내가 정말 불신으로 기도했던 이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되, 내가 생각하는 지혜 같지 않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작은 한마디에 성령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예수의 그 12제자와 120문도가 외쳤던 것처럼 담대히 외치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우리 부모의 마음을, 우리 친구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 여전히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굳은 마음처럼 내가 누군가를 전하지도 않게 나도 지금 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정말 건져내고 싶은 마음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주님, 이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성령님 도와주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도와주시라는 그 간절한 외침, 두렵고 공포 아래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런 외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그런 모든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삶 속에 있을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간관계에 꼬이고 막 분노의 감정이 쌓이고, 그죠? 답답하고 지쳐있고 막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제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잊혀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눈을 한번 감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